여러분 이제부터 저는 이제 선한목자교회를 전에 있던 교회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여러분 항상 이렇게 연말에 당일을 앞두고 우리 교구 목사님들과 특별히 여자 목양 사역자 분들이죠. 비상한 관심을 모으는 것이 있습니다. 교구 목사님들은 나는 어떤 여자 목양 사역자와 함께 동역을 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여자 목양 사역자 분들은 나는 어떤 목사님과 함께 내년에 교구 목회를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들 비상한 관심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여자 목양 사역자들에게 인기 있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어땠을지는 여러분의 추측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번은 여자 목양 사역자들을 교구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뽑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년에 어떤 목양 사역자 할지를 정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교구 목사님들이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목사님들이 1순위로 뽑고 싶었던 여자 목양 사역자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사역 경험은 이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분은 목사님께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목사님들이 그분과 사역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반대로 목사님들이 정말 이분만은 피하기 없어서 그런 분이 있어요. 이분은 뭐냐면 능력도 많아요. 목양 사역도 잘해요. 근데 흠이 있다면 자아가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들의 말에 어쩜 잘 순종을 잘 안 해주는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은 정말 피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때 지금 제 기억에 제가 여러분들 아직 어린 후배 목사였기 때문에 선배 목사님들이 좋은 목양 사역자나 사역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강한 분이나 사역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제가 그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마치 목사님들도 어떤 목양 사역자 동역자를 정할 때 능력은 두 번째더라고요. 이분이 정말 나와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순종을 잘 해주는 분. 순종이더라고요. 순종.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도 동일한 마음 주더라고요. 나는 어떤 사람을 택하였으냐?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면 정말 순종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해서 쓰십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은요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부분은 1장부터 7장까지인데 여기서는 바로 첫 교회죠. 이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한 내용이 1장부터 7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8장부터 12장까지인데 여기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도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 어느 교회가 중심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중심으로 떠오릅니다. 정확히 여러분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면서 그것이 바뀌는 전환되는 내용이 12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13장에서는 드디어 뭡니까? 안디옥 13장부터 28장까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안디옥과 로마까지 전 세계로 전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은요 복음이 온 세계로 여러분 전해지는 것이 시작하는 그런 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은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은 어떤 지금 계획과 뜻이 있으세요? 이제는 13장부터 세계 선교를 생각하세요.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다 필요하고, 그래서 세계 선교를 꿈꾸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온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세계 선교를 위해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한 교회를 선택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행하실 때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어떤 교회를 마음껏 쓰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여러분들 안디옥교회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조건에 합한 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좀 말씀을 좀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 어떤 교회를 마음껏 쓰실까요?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시작.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와 헤롯의 젖동생 마난감이 사울이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면서 여러분 여기서 5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5명의 사람이 누구냐면 먼저 여러분들 이들이 교회에서 무슨 역할을 맡았는지 말합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일반 교학교 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의 또 다른 이름을 교사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는 사역자가 3부류가 있었습니다. 먼저 사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있었고 교사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 목회자들이고 영적 핵심 지도자들인데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 교사들, 핵심적인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들이 5명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들 5명이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한 명씩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죠? 자기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던 사람으로 부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어요. 여러분 시몬은 이 사람을 니게르라고 불렀던 여러분 니게로가 여러분 이게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이게 영어로 여러분들 니그로 여러분 뭐죠? 바로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아프리카 흑인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 여러분 흑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루기오라는 사람은 여러분 구레네 출신이라고 하잖아요. 이 구레나도 여러분 북아프리카 지역이 구레네고 여러분 이 루기오도 뭐요? 흑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나에는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이 헤롯이 여러분들 우리가 안 대로 세례 요한을 죽인 왕입니다. 근데 이 헤롯이 어렸을 때 이 헤롯에게 젖을 먹여준 유모가 있는데 그 유모가 헤롯만 젖을 먹인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마나엔이라는 아들인데 이 유모가 헤롯과 마나엔을 같이 젖을 먹이면서 헤롯과 마나엔을 같이 키웠다는 거. 한마디로 마나엔 여러분들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사울은 누구죠? 우리가 아는 대로 철저한 유대인이고 바리새파 출신이고 사울은 여러분 이때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안디옥 교회는요 부자도 있었고요, 흑인도 있었고요, 귀족도 있었고요. 여러분 우리 사울같이 젊은 사람도 있었고요.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는 너무도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고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젊은이와 노인, 흑인과 백인, 유식한 사람과 무식한 사람, 귀족과 평민,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함께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서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어떤 사람을 마음껏 쓰실까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와 여러분들 상반된 교회가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오직 누구로만 구성되어 있죠? 유대인들로만 구성이 됐고 이방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어떤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해서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상관없이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런 하나님의 이런 꿈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와 어느 교회가 하나님이 마음껏 쓸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하셔도 어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두말할 여지 없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보실 때 어떤 사람을 대할 때 편견과 선입관 없이 어떤 사람도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생각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어떤 사람도 마음에 벽을 두지 않고 어떤 사람도 사랑만 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사람들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좀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다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이 된다미를 판단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그 모든 사람에게는 다 복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들을 오직 사랑으로만 섬긴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음에 너무 사람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 좋고 이런 사람이 안 좋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서 편의권과 선의권이 너무 강하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 너무도 분명한 사람은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지를 못하십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들 사랑으로 여러분 품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모든 사람들을 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을 보내시고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쓰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까 말씀드린 안디옥 교회처럼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부터 얘기할까요? 교회가 여러분들 사람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 부자인 사람, 배경이 좋은 사람. 여러분 그리고 뭔가 좀 외적인 조건 가지고 여러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좋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여러분 그 교회는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처럼 가난하든 부유하든 귀족이든 평민이든 여러분 외국인이든 외국인이 아니든 노숙자든 노숙자가 아니든 정말 모든 사람들을 다 품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에 하나님은 그 교회에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희 교회는 약한 자를 섬기는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저희 교회는 그런 부자 교회는 필요 없고 잘 배운 사람들은 필요 없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외적인 조건이 좋으신 분들 교회에 오는 거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대우받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성도가 그럽니다. 어느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오늘 우리 교회에 대어가 왔다는 거. 대어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저분 저기 뭐예요 여러분들 벤츠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벤츠 타고 오면 여러분들 대어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다니 여러분 소형차 여러분들 뭐죠 작은 차?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들 그런 거 하면 여러분 피라미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외적인 조건이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영혼이면 그것으로 모든 사람은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특별히 약한 자들이 와도 노숙자가 와도 장애인이 와도 가난한 자가 와도 병든 자들이 와도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분들이 와도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다 사랑으로 받아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보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조심스럽게 나눕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선한목자교회에서 그 사랑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내년에 파송 오실 분들 중에 여러분 이렇게 사랑부 우리 부모님들도 파송을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분들도 권사가 물론 되시기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이런 진실된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로 오실 것 같대. 할렐루야.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저는 장애인들을 하나님께 풍성히 보내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경험한 가장 약한 자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장애인의 가족이었어요. 제가 하영이 언어장애 진단을 하영이가 5살 때 진단받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과 아픔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장애인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언젠가 교회를 세우면 장애인을 반드시 예수님처럼 섬기는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 결단을 했고요. 특별히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할 때 제 주변에는 사실 사랑부 부모님들과 장애인들과 친밀하게 가깝게 지냈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정정호 목사님도 선한목자교회에서 또 사랑부 이것을 처음으로 또 세우기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여러분 저는 꼭 선한 목자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우리 교회 장애인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들? 아멘이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한 번에 여러분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특별히 여러분 그 조현병 정신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선한 목자교회를 계속 오는 겁니다. 한 번 여러분 제가 로비를 딱 갔는데 어떤 여러분 그 교구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지금 장례를 지금 가야 되는데 지금 그 목사님 교구의 어떤 여자 성도님인데 이분이 조현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좀 목사님이 좀 맡아주면 좋겠다 하면서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분을 맡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에게 좀 욕도 좀 듣기도 하고요. 섬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로서는 만족 못하나 봐요. 유기성 목사님한테 가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도 여러분 찾아가서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새벽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이 여러분 유 목사님이 이렇게 앞에 앉아 계셨거든요. 여러분 갑자기 기도하는데 앞에서 여러분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조현병 있으신 그 여자 성도님이 유 목사님 옆에 가지고 유 목사님께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뭐 결론 여러분 우리 유 목사님이 주님의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셨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서 몇몇 교인들과 함께 섬겼는데 그때 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 주변에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아픈 자, 소외된 자가 예수님 주변에 항상 있었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주인 되시는 교회는 이런 병든 자들이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계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이 땅에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어떤 연약함이 있는 영혼이라도 다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나눕니다. 우리 교회 좀 외적으로 부족함이 있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설령 우리 교회 만약에 온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 앞에 인정받은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안 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껏 역사 못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런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그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한때 여러분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교회를 세우면 좋은 교인들을 보내려고 기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영혼도 다 좋습니다. 보내만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다 받을 만한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에서 가장 부흥한 교회 교회가 바로 갈보리 채플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척 스미스 목사님인데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60년대 중반에 이분이 25명의 교회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갈보리 채플에 있는 교회를 부임했는데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3만 5천 명이 넘는 대형 교회가 됐을 뿐만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분들 이 갈보리 채플에서 분리개척된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 분리개척된 교회들이 다 부흥하는 겁니다.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의 제자들은 한 분도 빠지지 다 함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데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의 갈보리 채플 교회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60년 70년대 미국에 교회들이 여러분들 소외시 여겼던 여러분 싫어했던 대상들이 있습니다. 바로 젊은이들인데 히피족 젊은이들이에요. 이들은 뭐냐면 여러분들 술과 마약에 찌든 사람들입니다. 술과 마약에 찌들고 음악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잘못된 음악에 빠지고 그래도 이런 신은 죽었다고 하면서 여러분 결국에는 완전히 여러분들 도저히 가까이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 미국 히피족 젊은이들을 전도된다는 마음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에게 우리 교회는 저 히피 젊은이들, 술과 마약에 찌든 젊은이들 저들에게 다가갈 것이고 그들이 우리 교회를 와도 우리는 그 교회를 그들을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길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안타까운 건 그 교회 몇몇 장로님들이 그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척 스미스 목사님은 성경에서 말하거든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예수님께 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결국에는 이 교회를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결국에 그 반대하시는 장로님들이 몇 분이 드디어 교회를 떠나고 말았어요.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 이 목사님 마음이 교회는 반드시 차별이 없어야 된다. 저 히피족 젊은이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하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술과 마약에 찌들어서 밤새 파티를 벌이던 그 히피족 젊은이들이 바닷가에 모였을 때 바닷가에 가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즉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음악에 맞춰서 여러분들 가스배송을 만들어서 그게 바로 여러분 CCM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철저히 히피족 젊은이들, 술과 마약에 그 찌들어 있는 그 청년들을 품기 시작하고요. 결국은 이 교회에 수많은 히피족 청년들이 그 교회를 오게 돼서 예수님을 믿고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척스미스 목사님의 갈보리 채플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어떤 사람도 다 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다 품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이 또 마음껏 쓰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안디옥교회 지도자들을 포함한, 여기서 그 한글 성경이 안 나는데 주를 섬겨 앞에 여러분 그들이란 단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헬라 원어로는 여러분들 그 원어상으로는 그들이 빠져 있는데,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요?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줍니다. 어떤 음성이 들려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구별해서 파송하라는 음성을 들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 성령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좀 이따 나누겠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볼 건 뭐냐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을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진지 오늘 말씀 보면요, 먼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러분, 여기서 섬긴단 말이 여러분 이게 원어사로 정확히 번역하면 주님을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는요, 성도들이,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예배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찬양도 했고요, 기도도 했고요, 말씀도 들어요. 지금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음성도 듣지만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향한, 가정을 향한, 직장을 향한, 사업장을 향한, 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향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 마음껏 쓰는지 아세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들이 예배에 한 사람이라도 더 나와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배 드리게 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모든 순종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순종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도, 가정이든 직장에서도 늘 주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고, 그래서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직분을 맡고 있고 그래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목사님이 눈도장 찍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은 예배를 기뻐하시지. 이렇게 해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지난날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많이 들었나? 예배였을 겁니다. 여러분, 저도 제 인생에 있어서 주님의 음성, 특별히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음성들은 예배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령 집회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령이 이르시되, 여러분, 오늘 여러분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안디옥교회가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선교사로 보냄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복음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와게 돼서 이렇게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은요,
나와 내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온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요? 주를 섬겨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입니다. 금식할 때 바로 여러분 금식 기도한 겁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 금식이 초점이라기보다 금식을 할 정도로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언제 잘 들립니까? 기도할 때 들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이번에 사실 저희 포도나무교회 속회방은 4가지 경건운동,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경건운동을 하게 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함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올해 포도나무 교회 우리 파송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이 4가지 경건운동만큼은 꼭 한번 주님께 순종하도록 여러분에게 기회를 마련해 드리고 싶었어요. 특별히 예배운동, 그리고 1시간 기도운동. 여러분이 미리 좀 광고 하나 드리면, 유기성 목사님의 1시간 기도운동 책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특별히 새벽 기도가 저는 너무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신기한 건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물론 저는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런 거 분명 한 가지는요, 새벽 기도할 때 포도나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주님께서 음성을 참 많이 들려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에 이미 여러분들이 나눈 대로 여러분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여러분 계속 전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까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감옥 안에 있는 중에도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시위대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감격과 은혜가 빌립보서에 가득 찹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새벽에 전도하라 마음 주셔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갈망하세요. 내가 오늘 기도할 때 나와 내 가정과 이 교회와 내 삶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아멘. 마음껏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마음껏 일하실까요? 3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4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록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러분 너무도 놀라운 건 뭐냐면요, 안디옥 교회에 성령께서 바나바 바울을 보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안디옥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 아까 5명의 지도자를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를 여러분 세워지는데 처음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가서 바나바와 바울이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그 교회 여러분들 담임 목사, 수석 목사도 똑같았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뭐라 하냐면 안디옥 교회에게 너 저기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담임 목사님 같은 바나바와 수석 부목사와 같은 바울을 파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러분 큰 손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면 여러분 3절에 이해. 여러분 이해란 말이 즉시란 뜻입니다. 즉시 순종했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선교를 위해 파송 선교사로 보내라는 말씀에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연합해서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사람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냐면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든 그 말씀이 아무리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고 그거 순종하면 나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큰 손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다 맞고, 그 음성이 오직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마음껏 일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더요. 여러분, 저는 안디옥 교회가 너무 부러운 게 뭐냐면요,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들만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그 5명의 지도자 바나바, 바울도 순종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바나바, 바울이 얼마나 탁월한 목회자였습니까? 그들 떠나보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바나바, 바울을 따로 보내는 이 말씀에 다 순종합니다. 여러분, 저는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저를 포함한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임원들과 우리 모든 교회 교인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교회가 아무리 그 말씀에 순종해도 손실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니까 오직 순종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 그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가장 잘 되는 길이고 가장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이 나온 천교도였던 여러분 철로역정,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책이죠. 철로역정. 이 책의 저자인 존 번연에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존 번연이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그 당시 카톨릭 신자 여러분 국왕의 명령을 어긴 죄로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당시 국왕은 여러분 카톨릭 신자로서 개신교 신자였던 존 번연을 무려 10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이러한 존 번연을 너무 딱하게 본 그 한 옥사장이 어느 날 이 존 번연이 가족들도 못 보고 그러니까 10년 동안 옥문을 열어주면서 집에 가서 가족들을 잠깐 보고 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존 번연 여러분 얼마나 고맙겠어요. 감옥에서 여러분들 오랜 시간 동안 가족을 못 봤으니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수락해서 옥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나가는 중에 성령께서 이 존 번연 목사님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성령, 지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그 음성이 성령께서 주신 음성인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옥사장이 말합니다. 옥사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당신의 오인은 고마우나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어서 다시 옥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고 감옥에 딱 들어와 있는데 그로부터 1시간 후에 국왕이 이 존 번연이 감옥에 잘 있는지를 보러 온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이때 그리고 존 번연이 있는 걸 보고 돌아간 겁니다. 만약에 없었으면 여러분 정말 사형감인 거죠. 이때 옥사장이 한숨을 내쉬면서 존 번연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셨기 때문에 목사님도 살고 나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 순간이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직장이 살고 교회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하지도 마세요. 가족들 탓하지도 말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안디옥교회처럼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의하면서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잘 듣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건 안디옥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당신의 일을 위해서 따로 세운 성령의 음성을 너무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오직 순종하기 어려도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면 나도 살 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이 사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간절한 마음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순종만 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희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잘 듣는지 요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나누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라 모르는 분들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잘못 분별할 때가 또 너무도 많습니다. 성령님은 내게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에게 좀 3가지를 좀 짧은 차지만 간단하게 나누고 같이 좀 기도하러 갑니다. 일단 성령의 인도함 따라 순종하며 살기 위해 성령의 음성을 먼저 잘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며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의 중심에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겠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이렇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보 아닙니다. 성령님이 바보 아니에요.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면 듣고 이런 말씀 안 하면 안 듣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음성 들으냐에 따라서 내가 계산하고서 여러분들 다 걸러내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요? 나는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붙들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이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안전한 것, 행복한 것 주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순간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들 그게 바로 내가 사는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어제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박보현 목사님 이렇게 만나고 왔습니다. 제가 좀 박보현 목사님을 만나면서 꼭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지금 박보현 목사님이 지금 은퇴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와 해외에서 너무도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박보영 목사님 이제 주님을 자랑하죠. 집회하면 귀신 들린 자 떠나가고 장애인들이 여러분 치유되고 정말 예수님으로만 설명했은 그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인천 만주교회도 후임자 잘 세워서 여러분 그 교회도 계속 잘 되고 있고, 여러분 또 당시 또 그 마가다락방에서 여러분 또 교회를 또 했는데 주일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라서 기도원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성도들을 보내므로 말미암아 요즘에 기도원에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 마가다락방 기도원에 여러분 사람들 여러분들 가득 찹니다.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이 마가다락방 기도원을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기를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교회를 세우게 하고 싶은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거기도 분리개척을 했습니다. 거기는 꽤 스케일이 큽니다. 첫 번째 목사님에게 700명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이번에 또 하나 교회 여러분들 또 1000명 가까이 여러분들. 그러면서 저는 그 교회들이 그 목사님의 제자들이 세우면서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 귀하게 잘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제가 박보영 목사님을 보면서 목사님이 저렇게 쓰임받는 비결이 뭘까? 근데 박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30대 늦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했대요. 이미 돈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고 자기는 너무도 부족한 거 많은데 한 가지, 나는 주님의 종이고 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모르는 자가, 순종밖에 모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주님 말씀이면 나는 오직 순종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음성 중에 하나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오직 사랑만 하라. 그래서 도저히 용서하기 어렵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잘못한 마음, 안 좋은 마음을 품었다면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박보영 목사님의 나는 순종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박 목사님이 그렇게 주님의 음성도 잘 들으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 다 주님 말씀이면 오직 순종하는 그 결단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세 가지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내 자아의 소리가 있습니다. 내 자아의 소리.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이 항상 생겼다고 해서 그것이고, 물론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을 수 있지만 너무도 많은 경우 내 잘못된 자아로부터 오는 소원일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내 자아로부터 오는 소리, 또 마귀의 소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여러분, 먼저 내 자아의 음성을 나는 죽고 예수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자아의 소리를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을 때 곧바로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가 아니고 내 안에 지금 여러분 죄덩이고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는 정반대로 생각하는 자아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랬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자아를 죽음으로 그 자아의 소리를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 우리에게 얼마나 잘못된 음성을 줄 때가 많습니까?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음성만 남아요? 주님의 음성만 남아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유성 목사님 제자론 교재에 나온 내용이긴 한데, 이혼 얘기에 있었던 한 남자 성도님이 아내와 그날도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고 나서 이 아내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당신 솔직히 말해. 나와 이혼하고 싶은 생각 있지? 이렇게. 여러분, 순간 이 남자 성도님이 정말 그 아내분과 부부싸움을 워낙에 많이 하다 보니까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정말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이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혼하면 안 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아내가 여러분 고문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
이혼하고 싶은 생각 들었어, 안 들었어?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 그래! 나도 차라리 이혼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했다가 끝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여러분 대답은 안 하고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여러분들 유서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그러죠. 근데 유 목사님이 그 일을 읽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성도님, 아내분이 또 그렇게 물으면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래, 나도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근데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근데 내 마음의 한쪽 구석에서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가정을 지키라는 마음을 또 주님이 주시는데 이건 주님의 생각이고 나는 마귀가 하는 대로 하지 않고 주님이 하는 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 그랬대요.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 아내에게 말했고 여러분들 그 부부가 여러분들 손잡고 여러분들 여행 갔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자아의 소리가 있고 마귀의 소리 있고 주님의 음성이 있는데 자아의 소리, 마귀의 소리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과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좀 간절한 마음을 나눕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것 같을 때 반드시 세 가지가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성경 말씀을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의 삶에 너무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성경이 몇 장 몇 절의 말씀이 없는데 그냥 마음에 들려졌다.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발의 등이란 말은 바로 내 앞에 당장 내 앞에 있는 어떤 일을 두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내 앞에 등 같은 일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요. 내 길의 빛이니라. 먼 미래에 대해서도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 마음에 평안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한 가지 더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영적 일치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이 상황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이 속한 교회 영적 지도자들에게 반드시 영적 일치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도 받아요. 마음에 여러분들 확신도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 환경을 통해서도 여러분 영적 일치를 구하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은 내가 어떤 음성을 들었으면 반드시 내 배우자에게 여러분 같이 일치를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다니면 때 이재철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이 목사님에게 여러분들 어떤 한 남자 선교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심각한 상담을 요청하신 거예요. 뭐냐면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자기를 중동으로 선교 가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나서 이 선교사님이 자기 아내에게 하나님이 우리 선교 가라고 하신다, 중동으로. 근데 이 사모님이 뭐라고 말씀? 나는 아직 중동으로 선교 갈 마음이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곧바로 순종하지 하면서 여러분 사모님을 그냥 한국에 내버려 놓고 본인이 혼자서 여러분들 뭐 중동으로 선교를 간 겁니다. 결국에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중동으로 선교 가서 있는 동안 이 아내 사모님이 여러분들 그만 여러분들 외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결국 가정이 깨진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너무도 원통하고 힘들어서 이수철 목사님에게 목사님,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대도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때 이재철 목사님이 목사님, 선교사님, 성경에서 부부는 하나라고 했잖아요. 부부는 하나라고 했잖아요. 부부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때에 순종을 해야지 잘못 분별받아서 여러분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특별히 배우자, 특별히 여러분의 그리고 자녀들이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과도 반드시 영적 일치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요. 여러분이 속한 교회 담임 목사에게, 여러분이 특별히 영적으로 내가 존경하고 따르는 목회자에게 반드시 여러분들 이 영적 일치를 구하시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냐면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영적 지도자의 반드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들 임의로 결정하지 마시고 아무리 말씀을 받았고 마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가족에게 여러분들 일치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섬기는 여러분, 제가 많이 부족은 하지만 여러분들 어쨌든 저는 성도들 만날 때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속한 교회 담임 목사에게 여러분, 제가 스스로 말씀 죄송합니다만 꼭 영적인 일치를 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너무도 잘못된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정말 너무도 고마운 성도님들이 있어요.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 제가 위대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제가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저를 따르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최소한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따르셔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들이 두 부류가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 뭐냐면 정말 여러분 어떤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담임 목사님 저에게 와서 말씀도 받았어요. 마음도 받았어요. 가족 간의 일치도 구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담임 목사님 저에게 같이 분별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들 고맙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 어떤 일을 막 결정해요. 여러분 너무도 잘못된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런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제가 구리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여러분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를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봐도 너무도 부족한 자녀인데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제 아내에게 물으라고 했어요. 근데 제 아내에게 나 개척해도 되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개척하면 사모님들이 고생하거든요. 솔직히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먹이고 입히시기도 하지만 정말 개척교회 목회자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제 아내가 여러분들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중에 물었어요. 왜 그때 그래서 뭐 개척해서 정말 어려움도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도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왜 그때 내가 말한 말에 허락해 준다니까 제가 너무 교회를 개척하기를 너무 원하는 모습이 불쌍해 보였대. 할렐루야. 그래서 개척 허락해 주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영적으로 제가 따른 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박보희 목사님, 한 분은 유희성 목사님. 사실 다른 분들은 많이 반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개척하면 안 된다. 근데 제가 영적으로 존경하는 박보희 목사님, 유희성 목사님이 두 분이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후원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 여러분 모두 다 말씀, 마음의 평안하심, 영적 지도자를 통한 일치, 가족과 일치 반드시 검증 단계를 거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 같이 하시고 찬양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